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25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겸손, 말의 절제, 원수 사랑, 분노 조절, 그리고 인내 등 삶에 필요한 수많은 지혜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25장을 윤리 교과서처럼 읽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라, 말 조심해라, 화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물론 여러분 다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것이 잠언 2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핵심일까요? 만약에 잠언이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수록 오히려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기보다는 인정받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당연히 높아지고 싶어 하고, 말을 절제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남에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기보다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잠언 25장을 읽다 보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진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우리에게 더 착하게 살라고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정말 그 참된 지혜를 찾도록 인도해주는 말씀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그 참된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원리나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그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의 모든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또 이해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서 바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왜 의인이 고난받는지, 왜 악인이 형통한지. 우리는 답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답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답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 판단, 그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5장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성공하는 처세술만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실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나의 위치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바로 내가 왕이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단순한 어떤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화가 나는 거고, 무시당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왕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딱 한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이 말하는 겸손을 정말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잠언 25장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이게 어려운 일이냐 하면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면 상처를 주면 되갚고 싶은 게 우리고 한마디 욕을 들으면 두세 마디 욕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배신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가 도대체 누구냐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만이 정말 원수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는 여러분,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던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내가 바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원수인 겁니다. 그런 원수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원수가 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자가 여러분, 비로소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 앞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이 말하는 이 원수 사랑은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더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오늘 또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결국 잠언 25장이 말하는 이 참된 지혜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겸손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원수 사랑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해결책을 계속 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방법을 찾고 또 해결책을 찾고 이 세상 인생의 어떤 공식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런 삶의 얄팍한 기술이나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잠언 25장은 우리에게 지금 더 노력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오늘 내일을 불안한 이유도 결국 예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 교만이 무너집니다. 원수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용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내 두려움과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의 결론은 여러분,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땅에서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한다는 어떤 교훈이 아니라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주시기보다는 한 분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참된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답을 찾기보다는 내 인생의 진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 잡고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내 앞에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